오늘은 살면서 항상 힘쓸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살면서 항상 힘써야 될 일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순교가 몇 달 아니면 몇 주 혹은 며칠 남지 않았을 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뢰할 만한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의 오스티아 가도라고 하는 곳에서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아서 오스티아 가도에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약 30년간 이방인의 사도로, 또한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글을 쓰는 하나님의 손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바울이 사장에서 쓰고 있듯이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사역을 다하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항상 힘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이 항상 힘쓸 것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명령을 엄히 명하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좀 보실까요? 1절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요약하면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명하는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가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이거 너무 중요해 라고 하면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것만큼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가운데 6, 7가지 잘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딱 한 가지만 지켜도 67가지 다 안 지켜도 더 나은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거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한 가지 중요하다라고 그것은 꼭 지켜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안 지키고 다른 일만 열심히 잘하면 그게 상대방에게 기쁨이 될까요? 부모에게 기쁨이 될까요? 아니면 원하는 상대방에게,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그 오다를 내린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하게 명령을 내린 것을 우린 또한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것을 얼마나 정말 그렇게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 목적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엄한 명령인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러면 말씀을 전파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것. 네.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케릭손이라고 하는 이러한 헬라어인데요. 이 케릭손이라는 것은 많은 무리, 대중 앞에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포하는 것. 우리는 대중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케릭손입니다. 목회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할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라디오를 듣다가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아침인데 불구하고 세술에 취했단 말이에요. 저녁도 아니고 대낮에. 근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꼭 굳이 믿는 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린 그것을 복음 전도, 복음 전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복음 전파지만 설교자가 하는 것은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평신도들이 하는 것을 복음 전파,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 평신도들은 이러한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복음 전파라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에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전했으면 우리도 그것을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이란 바울이 그토록 디모데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것, 계속 얘기한 것처럼 내가 들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것이고 디모데가 들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파라고 했습니다. 이 전파는 입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글로써 또는 영상으로 되긴 하지만 역시 복음은 입으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말하니까, 전하니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 받았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부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 받은 거죠. 그런데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단 한 권의 책인 이 말씀을 위해서 부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한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말씀을 듣고 배워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옥한우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 이런 책에 보면 교회에 대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저 밖에서부터, 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에클레시아는 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무리인 동시에 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다시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 교회의 정의라는 말은 한마디로 성도의 정의인 거죠. 성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무리예요. 건물이 아니라 무리, 그 무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부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가야만 하는 존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놓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부르지만 않고 다시 보내잖아요. 가라라고 해야 돼요. 가라.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에 늘 입구에, 우리 근처에 있는 이 20m 도로에 근처에 항상 교회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써 있는 걸 볼 때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또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만 오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으로도 가는 성도가 바로 교회요, 건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 전사님도 그런 설교인데, 세상의 끝이 여기면, 세상이 여기 시작이면 끝은 바로 여기인 거죠. 그런 것처럼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보냄받은 것입니다. 가정으로 갔을 때 믿지 않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머니, 정말 마음에 강팍한 어머니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형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 어디로 부름받았습니까? 어디로 보냄받은 것입니까? 가족들에게 보냄을 먼저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엄한 명령이고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는 것이고, 그 명령이 뭐였다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세 단어입니다. 네, 다시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그 명령을, 엄한 명령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몇 가지 특징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하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힘쓰라.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힘쓰라는 단어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대기하다, 준비하다, 바로 곁에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디모데에게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떤 자세를 갖고 해야 되느냐,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긴급한 전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할 때나 전도할 때 생사가 달린 문제를 다루듯 해야 하고 진지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진지함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뭐하여?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때 신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신중한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파는 긴급한 전파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는 이 길을 압니다. 산의 길을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 있는 대로, 정말 저 100m 떨어지는 그 낭떠러지 있는 대로 막 달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달려가고 외쳐서 그 길은 낭떠러지라고 긴급하게 얘기해야 되죠. 거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막 여보세요, 거기 낭떠러집니다라고 긴급하게 해야 해요. 그래서 항상 힘쓰라는 말은 긴급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긴급한 전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야 합니다. 마치 이런 얘기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러잖아요. 가족 전도하고 또 친구 전도하고 이웃에게 전도할 때, 내일도 전도하는데요, 목요 오전 전도하는데,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지를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줄 때,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람 또 다음에도 올 거야. 그래서 다음에 오니까 다음에도 복음 전해야지.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지난주에도 왔으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말은 다음 주에도 오니까 오늘 그냥 그냥 전도지 하나 주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에게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긴급한 전도. 마치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분 곧 돌아가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돌아가실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적당하게 우리가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 있고 내일 모레 돌아가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파는 긴급한 전파가 돼야 된다.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의 형편이 편하든 편하지 않든 전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파수꾼의 사명이 뭐죠? 보초 서는 겁니다. 보초 서는 게 뭐죠? 내 당번이 와서 아니죠. 혹이라도 간첩이 오면, 스파이가 오면, 적이 오면 먼저 알리는 것입니다. 먼저 알려야 되죠.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도록 하여튼 외치는 것이죠.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 아군이 곧 죽을 수 있어요. 전멸될 수 있으니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따라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전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무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상대방의 형편 상관없이 막 전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어떤 것 같아요? 전도를 하실 때 상대방이 내가 뭐 듣기도 싫은데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지금 그런데 막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나는 전화했다. 그럼 그 상대방이 다 좋아해요? 아니죠. 그 말은 꼭 그렇게만 들으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막 그 사람의 형편도 돌아보지도 않고 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전파는 적절한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적절한 전파. 네, 우리의 전파는 첫 번째 긴급한 전파.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지하게 전해야지 이 사람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거야 하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진지하지 않죠. 그리고 적절해야 합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마지막 말미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적절한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서로 다른 거죠.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제 순서였을 때 오늘 디모데후서 바로 전에 3장 후반절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죠. 어떤 유익을 주십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죠.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할 때도 한 가지 방식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다그치듯 혼내듯 경책할 듯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합리적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혼내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면서 따뜻하게 같이 울어주면서 격려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것은 한 가지 방식만이 아닌 다양한 그때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논증해야 되고 변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좋아하죠. 설득이 되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책망할 필요가 있는 죄를 지어서 또 죄 가운데 거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책망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부교육자 시절에 금천경찰서가 이쪽에 있을 때, 지금은 이제 구청 앞에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바쁘셨는지 저에게, 그때는 이제 유치장 설교도 있었어요. 신우의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장 설교. 젊은 부교육자가 유치장에 간다고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 또 다른 데 넘어가기 전에, 또 풀려나기 전에 유치장에 한 일주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에 유치장이 있었어요. 이래봬도 제가 유치장에 가본 사람입니다. 유치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는 죄인이고 저는 밖에 있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동질감을 서로 느끼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복음 전파는 달라져야 되지 똑같은 방식으로 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어른 예배만 이렇게 드릴 때는 어른 예배 이렇게 좀 딱딱해 보이는데, 그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완전히 아이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함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어요. 역시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말씀의 평판이 나빠지고 전도의 평판이 나빠지게 되어서 복음 전파에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의 전파는 끈기 있는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볼 때 이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전도만큼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과업, 이러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사역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다른 일도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지만 전도만큼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사역이 정말 있을까요?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전도는 끈기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인내의 싸움. 예를 들어서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다음날 가서 났나 안 났나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지금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맺었나?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죠.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5장인가요? 5장의 말씀을 보면 인내를 얘기할 때 농부를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농부를 제일 먼저 얘기해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수고함으로, 그 인내함으로, 길이 참음으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와 부흥은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길이 참아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길이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말씀을 정말 준비했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도 명설교야. 이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변화될 것 같아. 너무 좋아서 다 외웠어. 그래서 열심히 설교했어요. 그럼 성도들이 다 변화될까요? 한 명설교에? 네? 네. 제가 왜 여러분들 20년 동안 몇천 번 설교했을까요? 네? 10번만 들어도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처럼 하나님 말씀도, 목회자도 계속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오늘 설교에 참 반응이 좋았어, 그래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정말 대다수였어, 그렇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길이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또한 설교 사역인 것입니다. 또한 누가 알아주지 않고 열매가 많지 않아도 뿌려야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나 또 개척교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이게 코로나 바로 이전에 코로나가 올 줄도 모르고 개척을 한 거예요. 단단히 맘먹고 5천만 원, 1억, 2억 해가지고 빚내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1년도 안 했는데 코로나가 짠 와버렸어요. 암담해요? 암담하죠? 그렇겠죠.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복음을 전파해야죠. 복음을 전파해야죠. 그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눈물을 흘리며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지에 갔어요. 선교지에 갔는데 한두 명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몇 년이 됐는데도 개종한 성도가 없고 그래요. 답답하죠. 그때 뿌려야 되는 그 심정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씨앗은 올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뿌리는 일을 하고 거두는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우리는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요일날 전도하고 주일날 전도하고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열심히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두는 것까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시더라고. 네. 내가 그 사람 끌고 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 사람 설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전도가 쉽지 않죠. 전도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끈기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국 전도는 누가 더 끈기 있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끈기 있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끈기 없는 쪽이 지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나가는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하면 귀찮아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누가 더 귀찮게 하느냐, 내가 더 귀찮게 하느냐, 귀찮아서 나오게 해야 돼요. 그것이 전도자의 승리입니다. 예. 귀찮게 해야 됩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여기에도 계신데, 전도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사를 멀리 가가지고 다른 교회에 열심히 섬기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귀찮아서 나왔다고. 제가 생각해요. 전도는 귀찮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러게 나오죠. 우리가 몇 번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나갈 마음이 있어 보여서 우리는 너무 기쁘죠. 와, 이제 전도 할 수 있다. 야, 이거 태신자 거의 익었어. 이제 열매를 거둘 수 있어. 근데 2번 만나고 3번 만나면 그때 얘기할 때 무슨 얘기예요? 아직은 아니라고 그러죠. 네, 아직은 아니라고 그러죠. 낙심이 되죠. 네,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도 이제 생각을, 계획을 세워요. 저 사람 몇 번 하다가 말겠지. 그리고 한마디 툭 던집니다. 나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 나하고 좀 교제하려면 교회 얘기는 하지 말자고. 이렇게 딱 선포를 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가시죠? 이제 얘기 안 하고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근데 그쪽에서 그만하겠지 뭐, 안 하겠지 뭐,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얘기를 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이러한 가르침의 전파입니다. 이것을 지적 전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수막이 바뀌어져 있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과 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가르침과 전파의 차이점입니다. 일단은 헬라어가 다릅니다. 헬라어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퀘릭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캐리그마입니다. 이것이 선포입니다. 선포하다, 선포. 이게 요즘 얘기하면 설교입니다. 외치는 겁니다. 강하게 외치는 것, 이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가르침은 뭐냐면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이게 가르침입니다. 일단 헬라어가 달라요. C.H. 도드라고 하는 분이 말한 선포와 가르침의 구분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선포, 캐리그마는 회개하라는 명령과 함께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가르침, 디다케는 회심자를 교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제 현 상태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1, 2, 3부 예배를 보면 어떤 교회는 새가족이 없어서 정말 새가족 한 명만 오면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힘들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2부나 특별히 3부 예배 같은 경우 새가족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전에 믿었던 분도 계시고 안 믿었던 분,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한번 믿어보려고 오신 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파가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회개하라고, 예수를 믿으라는 선포가 교회 안에도 있어야 돼요. 제한은 있습니다. 왜? 매일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주축이 되지만 그래도 몇 명씩은 불신자가 오기 때문에 그 불신자에게 회개하라는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그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부 때는 없었고 2부 때 입교하고 그 다음에 세례가 있었습니다. 설교분이 있어요. 근데 3부 때 딱 이렇게 제가 앉아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어떤 성도님들이 오셨는지, 올해 일주일에 한 번씩 본 성도님들이 반갑고 얼굴이라도 보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상하게 새 가족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뭘 생각했냐면 1부, 2부보다 설교를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부 때는 설교를 다르게 했어요. 자, 내용을 완전히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좀 더 성경을 찾아보는 것은 없애고, 그리고 그것을 믹서시켜서 오늘 새 가족이 왔다, 믿지 않는 불신자가 왔다는 생각으로 좀 더 쉽게 적용을 해 나갔어요. 그리고 시간도 좀 더 단축시켰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에요. 2부 때는 새 가족이 없었어요. 시간도 길었고. 그래서 3부 때는 이거 안 되겠어요. 2부처럼 똑같이 전했다가는 저분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전했어요. 이런 것도 적절한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내용도 그런 면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집중하기 쉽도록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정말 세상에 끈을 놓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려고 하거나 어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삶의 희망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선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선포 안에는 가르침은 또 가르침, 선포만 선포, 그러면 수 있지만 이 선포 속에는 가르침의 요소가 당연히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분반 공부 시간이나 구역 공부 시간에는 가르침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설교라 할지라도 그 설교 안에는 오늘도 가르침이잖아요. 이러한 가르침의 요소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 사역의 본질.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 사역의 본질. 자, 그럼 근본적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본질, 가르침입니다. 교회 사역의 본질,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의 본질은 가르침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가르침이 모든 게 시작입니다. 올해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부흥회 두 번째, 작년에 이어서 올해 오신 김덕신 목사님이 주일날부터 수요일까지 7번의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주제로 나갔죠. 거기 보면 두 교회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한 교회는 복음이 변질된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복음이 변질된 교회는 더 심각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어느 교회? 갈라디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결책, 그리고 복음이 변질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복음의 해결책 같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르침입니다. 들은 것을 다시 가르치는 거죠. 디모데를 보낸 이유도 다시 디모데에게 다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는 것이죠. 해결책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사람들은 오늘 3절에 보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뭐하지 아니하며 귀가 뭐해서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들이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귀를, 그렇죠?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귀는 뭐 하는 곳입니까? 듣는 곳이죠. 듣기 싫어해요. 이 시대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가르침은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계속 배워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회 때 배웠다고, 주일학교 때 배웠다고, 그때 들었다고 안 배우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더 후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르침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래야 복음이 변질되질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은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늘 새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